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도 사순절 우리가 기간이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에 주신 이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우리 찬양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운명 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성에 올라가 이렇게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근시를 선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서 되새기고 우리 현실 가운데서 새롭게 조명해 본다는 것을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바쁘고 시간에 쫓겨서 할 일이 많다는 그런 핑계로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도 적지 않게 포함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나와는 무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또 맹심해서 그 미를 약화시키거나 축소시킴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도 마찬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분은 단지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대중 앞에서 폭발적인 무슨 인기를 얻고자 영웅의 그 영웅심에서 부상해가지고 그래서 순환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 시대적인 교리에 밀려서 순환을 당하시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현재와 세계의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식이요, 곧 그리스도의 순환과 원인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해요. 이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적으로만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해답을 찾아낸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같이 엄청난 공고를 예수님께서 겪으셨는데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질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인류의 죄악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어리석은 대중의 그 내리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영웅이 되고자 몸을 감행하신 것도 아니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제물이 되시고 희생함으로써 자신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랑에는 희생이 꼭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희생 없이 사랑한다는 그것은 가증스럽다고나 할까요? 사람 오히려 말하지 않은 것이 나아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것이 나아요. 만약에 사랑한다면은 전폭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첫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가 그분의 순환을 당하신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서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를 향하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길로 자신을 인도하였어요. 어느 분이 그럽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어떻게 평생 설교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이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독할 때와 두독할 때와 열독할 때와 백독할 때와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수십 번을 다르게 그 깊이를,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설교를 할 때마다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닥이 나지요. 설교서 바닥이 나요. 성경 66권 설교해봐. 이거 몇 년 하면은 설교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성경의 그 진리와 높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어느 정도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좀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고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찰하시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에 운명하실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정말 아무리 나의 부인이고 자식이고 부모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운명에서 희생된다? 죽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는 진실하게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방치된 죄로 버려져 있음을 볼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문제가 많은 게 분명해요. 입술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형제야 배부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말은 왜 못해요? 말이야 깨끗하게 잘하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말을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가 이 받는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신비에 새겨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500명 군중 중에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기 떠나지 말아라.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처소를 마련하려 내가 아버지께 가노니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변론해 주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500명 중에서 참 안타까워요. 11일을 남겨놓고 세상에 150명 놔놓고 120명이죠. 120명이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다 500명 중에 다 가버렸어요. 제 길로 다 가버렸어. 그래서 120명만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신랑 준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랑 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먼저 예수 믿다가 잠자는 자, 죽은 자는 무덤에서 부활해서 해가같이 빛나는 육체로, 이런 육체가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육체로 부활해서 싹 돌려받습니다. 그 다음에 산 자들, 살아있는 자들, 그 다음에 돌림을 받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첫째, 자, 심판하실 때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또 없는가, 이걸 이제 판결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아빠로 믿고 믿는 자가 천국 시민이 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요. 그리고 부인하는 자,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빡빡 살아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부인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결국은 유황불임, 굳어지도 죽지 않은 그런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데, 죽고 싶어도 지옥에 들어가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그냥 고통 안 받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지. 좋지. 근데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 못 죽어. 그 지옥에 가서는 못 죽어. 이 세상에 떠나면은 그 시간부터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러니까 영원토록 유황불에서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아빠라고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서 12
진주문으로 들어가요. 와, 황금집이요, 황금집. 거기에 가서 거기는 빛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빛이니까. 이런 전기불, 해가 나면은 전기불도 효과가 없듯이 거기는 빛이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밤이 없어. 그냥 24시간 낮이야. 문이 항상 열려 있어. 자, 우리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그냥 막 그냥 벌떡벌떡 뛰어요. 감격에 못 이겨서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환은 직접적인 원인을 직접 그냥 지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섭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포했고, 그 그리스도는 그 섭리의 완성자로서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되고 그분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취급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순환이에요. 지금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2024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해. 그리고 형제께 구제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11조 이런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아무 소유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 왜?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의 저 지옥에 들어갈 것을, 불 속에 들어갈 것을, 유황불 속에 들어갈 것을, 나를 천국의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 다 하나님 것이지.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교만해가지고 그 뱀 사단이 하는 그것이 말하는데 그 하와가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죽음이 없다는 거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야. 마귀와 사탄들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꼭 주일날 주일 성수 시간 지키려고 그러면 꼭 방해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 사탄들이 귀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우리 홍지민 자매나 그런 우리 김정기 아빠도 그 전에 그렇게 해야 돼. 막 환상이 벽에서 뭐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환상이. 이러면서 그냥 막 불안해하고 이런 현상에는 나는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혜사 성령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순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순환이다. 그걸 아시면 이제 답이 나온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그의 은혜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순종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의라는 것은 옳은 길, 옳은 일을 말하는 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설치된 유일한 가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시면은 뭐냐면은 53장 5절에서 6절을 말씀을 내가 잘못 드렸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의 순환은 전적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런 아무 죄도 없으신 험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죄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아들이지만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과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에 사순절 마지막 주에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거나 징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라도 죄가 없으시다는 걸 너무나 분명한 사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돼요. 지금 보면은 모든 성도들은 주를 본받아 행위와 이웃을 위한 의로운 고난에 동참하기를 힘쓰야 하는데 개인적인 이기주의든지 집단적인 이기주의라든지 성도들이 이기주의에 연루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웃과 세계를 생각할 줄도 아는 주의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돼요. 끝으로 예수님의 그 순환은 그 의미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실패로 끝난 비극이 아니고 승리의 계승가요. 여호와의 니시 깃발이 펄럭이 이번 주에 그런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이 온 인류 앞에 넓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은 역사 속에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한 사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이 사순절 기간 이런 시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귀를 열어 듣고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